그리고 그 다음 3주는 우리 덕영 차장이 토지의 경제학, 이제 요거는 정강수 교수님이 이제 좀 쓰신 건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경제학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정강수 교수님이 이제 경제학 교수님이시고 아주 대중적 글쓰기에 능하세요. 그래서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놓는데, 그래서 뭐 진보와 빈곤을 읽는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저 한번 다 읽어보시면 토지와 경제학은. 그리고 3주 동안 토지의 경제학하고 마지막 한 주에는 우리 뭐 전체 그냥 자유토론, 그리고 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 여기 기초해서 뭐 금융의 문제나 이제 신현은행, 그리고 토지 문제는 토지자유연구소와 신현악기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에는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또 자유롭게 좀 이야기 많이 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요. 토지와 경제정의는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1부만 나갈 거예요. 1부가 한 거의 100페이지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오늘에 적용하고 토지 자본 이자 이런 좀 경제학적 용어는 다음 주에 아마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희년이 어떻게 희년이 뭔지, 신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희년,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책의 기초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 서문에 있는 대신부님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영육 이원론에 많이 이렇게 지배당해왔고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성경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고 통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표현들 이렇게 좀 해놨고요. 저자 소개를 간단히 좀 먼저 해드릴게요. 1918년도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대신부님 할아버지는 RA 토레이 1세 드와이트 무디와 같이 미국에서 부흥운동 같이 하셨던 성령운동의 성령론의 대가시고, 규장에서 책 많이 나오죠. RA 토레이 책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복음주의 전통에 뼈대 있는 가문이시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학교를 좀 다니셨어요. 그래서 중국과 조선의 평양에서도 좀 외국인 학교 하면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하시고 또 선원으로 대체 복무하시고 또 목회를 하면서 흑인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 사람들의 미국에서 그 사람들의 현실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면서 토지 문제 왜 원인인지는 잘 모르셨어요. 근데 마르크스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현재인 사모님이, 우리 대신부님 아내이신 현재인 사모님이 진보와 빈곤 책을 어디서 보시고 이게 당신이 고민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아서 보시고, 대신부님의 역할은 이제 토지 문제, 헨리 조지가 좀 정립했던 토지 가치 공유의 어떤 이런 사상들을 성경에 있는 토지법과 연결을 많이 시켜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는 않았는데, 대신부님이 이제 성경의 토지법과 이제 토지 공개념, 토지 가치 공유 사상들, 헨리 조지 어떤 이런 사상들을 많이 연결을 하셨고요. 1957년도에 한국 들어오시고 65년도에 이제 태백으로 가셔서, 지금도 태백은 골짜기인데 그 시절은 정말 골짜기죠. 근데 그 시절에 태백에 가서 이제 기도의 실험실이라는 중보기도의 실험실 이렇게 해서 예수원을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예수원은 이제 되고 있고요. 1984년 한국 들어오셔서부터 계속 토지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이게 가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고 이렇다라고 많이 하시면서 하는데, 오랫동안 혼자 많이 외치시다가 이제 1984년도에는 그래도 좀 뜻있는 경제학자들이랑 같이 이제 한국 헨리조지 협회를 설립하시고요. 그리고 한국 헨리조지 협회가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희년 함께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이때까지 좀 진행되어 왔고요. 2002년도 이제 84세로 이제 돌아가셨고. 전덕 신부님 자서전이나 또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이런 책들은 신부님 참 훌륭한 책들입니다. 한번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희년함께는요, 1984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헨리 조지 협회에서 이제 대신부님이 설립하셨고요. 그리고 94년도, 6년도 제가 없을 때라서 근데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2010년도에 희년함께로 이렇게 이름 바꿔서 지금 계속 좀 진행하고 있고요. 땅의 가치는 모두에게, 땀의 가치는 땀 흘린 이에게가 희년함께 좀 모토입니다. 그리고 토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뭐 기본소득 운동, 참여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 이제 끼쳤죠. 여기 교수님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활동하시고 또 이정우 교수님이 또 청와대 들어가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좀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도 연구소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토지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것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활동하고 있고요. 마지막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저희가 희년은행이라고 지금 출범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건 부채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청년 부채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풀어가고 있고요. 토지와 경제정의에도 대신부님이 교회가 이 헌금으로 저리에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몇 번 하시는데 2014년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해요. 그건 참 오래 걸리긴 했고 한데 그래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계속 좀 천천히 많이 진행하면서 좀 설명드리고요. 청년에게 희년을, 그래서 이제 고금리 부채를 지닌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환 대출하고요. 그리고 청년 공동주거 지원 대출 뭐 이런 거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경제정의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 하나님 나라라는 좀 개념이 좀 중요해서 먼저 한번 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듣는 용어로 뭐 천국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하늘나라도 있고. 근데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요런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뭔가 죽은 다음에 간 어떤 그런 나라 같이 이렇게 느낌이 오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곳이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어요. 나름의 통치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슈파트와 츠다카라고 성경에 엄청 나오는 용어예요. 의와 공의,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몇 건이 나오는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런 시편 말씀인데 미슈파트는 법, 재판, 주례, 심판 뭐 이런 다양한 좀 단어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의 근거에 이루어진 올바른 사회 질서. 저희가 주로 많이 할 때 공평과 정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건 미슈파트. 츠다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공감. 이렇게 현대어로는 표현을 한다고 김근주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뜬금없는 질문 같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첫 주라 아마 이렇게 선뜻 말씀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주로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때는 내가 너로 복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 외에 혹시 뭐 또 다른 택하신 이유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신 것 있나요? 나중에 성경 한번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거든요. 이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라고. 내가 너로 인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슈파트와 츠다카예요. 이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의와 공도, 뭐 예언자들은 공평과 정의 뭐 다양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짝말인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땅도 필요하고 백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는 거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는 것들. 우리는 많이 수단이 목적으로 많이 좀 전도가 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 의와 공도 중에 뭐가 지닥나요? 의와 공도요. 이게 또 미슈팟 의와 공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슈파트 얘기가 미슈파트와 여기 보면 미슈파트는 법, 재판, 규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의를 치닫하라 그러고요. 공도, 공의 이런 것들은 이제 미슈파트 이렇게 됩니다. 의를 지닥하라. 예, 의. 마음을 같이 하는. 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현대어로는 많이 이렇게 많이 의역을 하시더라고요. 김근주 교수님. 공감은 의롭지 않아도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다라는 것들이 원 의미는 우리가 잘못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김근주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의롭다 하는 것들은 내 역량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거를 치닫하라고 이렇게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들.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구약에서 쓰이는 것들은 이런 용어. 실제 좀 혼동돼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슈파트를 정의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정의. 번역을 약간 네. 막 헷갈리게.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약간 짝말인데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같은 말 같아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짝말 찾아오시는 분. 시작하는 약간 감정적인 것 같아서 저 마음을 네. 같이 하면 공감. 네네. 그러면 하여튼 네. 위에 있는 두 짝말 중에 시다카가 잘 한국말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공평. 네.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질문하실 때 한번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 공평과 정의를 행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하신 이유들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들이 구별됐다라는 건데 뭐와 구별됐냐, 뭐와 다르냐라는 것들에서는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집트와 가나안 칠족 속의 문화와 다른 문화들,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들이 이제 구별된 것들, 다른 거룩하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의미라는 것들. 지배와 억압. 그래서 신음을 엄청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해 달라고 신음을 했던 것들이고 그 지배와 억압에 기초한 가나안과 이집트와 다른 구별된 삶과 문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하나님 모델하우스 많이 보시잖아요.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는 갈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인데 이스라엘을 모델하우스로 만드시고 만민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찾아오고 더 많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어떤 사명이었죠. 그 중에서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전 같은 본문이에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죠. 앞부분에는 예배나 어떤 뭐 제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나중에 한번 19장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신선한 이야기가 많아요. 당대의 어떤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있는 직업군들에게 농사꾼은 이렇게 하고 상인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희년이라 무엇인가인데 제가
뭐 제가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김혜관 목사 전문가들을 다 이제 불러드리는데 김근지 교수님의 책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근사치적 모델이다라고. 최종 완성된 모델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완성하시겠죠. 근데 그 앞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들을 구약에서는 희년이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희년은 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라고 많이 듣죠. 7번째 안식년의 다음 해라는 것들. 사실상 50년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이제 구약의 7이라는 것도 완전수잖아요. 이 7번째 안식년의 다음에는 정말 완전한 해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토지 반환, 자기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가족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고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뭐 병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개인적인 문제든 이런 데서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식년에는 부채 탕감과 안식년에는 부채가 탕감되고 7년에 한 번씩 온 안식년에는 부채가 탕감되고 종이 해방이 되죠. 근데 이제 희년에는 토지의 반환까지 자기 땅이 다 회복이 되고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땅도 휴경을 하게 돼 안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던 짐승들도 다 쉬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모든 생태계가 안식을 누리는 것들이 희년인 거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 같은. 근데 이게 희년이 좀 특이한 게 레위기 25장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7월 10일에 이제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이제 시작이 된대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서 대속죄일에 근데 뿔나팔이 울리고 희년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희년은 되게 토지가 반환되고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종교적인 대속죄일, 종교적 제의가 극에 달한 어떤 이 시점에 대사회적 실천이 희년이 선포된다. 우리가 알아왔던 거룩함이라는 것들 어찌 보면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웃을 돕고 뭐 정의롭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룩함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구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레위기는 희년은 대속죄일에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 제의의 극에 달한 이 지점에서 대사회적 실천인 희년이 선포된다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좀 지점들이고요. 레위기 25장 10절은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뭐 쭉 보시면은 이제 뭐 이자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는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또 가족같이 대해주고 종으로 삼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25장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년을 보면은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니네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기 땅이 있고 빚으로 인해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자영농들의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화시키고 했던 사실 그 이집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다 그랬죠. 바벨론 신화들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은 그냥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세계관이 신화 속에 잘 담겨 있는 것들이.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고 다른 바벨론 신화의 다른 신화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왕이 있고 이거 왕과 어떤 노예를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고 세뇌시키기 위한 어떤 세계관으로
바벨론 신화나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그런 신화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영농들의 사회,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간 어떤 자영농들의 사회. 그래서 구약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굉장히 메타포로 이상 사회에 대한 메타포로 많이 이야기해요. 스가랴서에도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때 각자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한번 쭉 나중에 한번 성경에서 한번 훑어보시면은 메타포로 나오고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레위기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매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토지를 희년 전까지 임대해 줄 수 있는 50년 최장 50년 동안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판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듯이 영구적으로 매매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임대인으로 하나님의 소장농으로서 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죠. 임차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제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임차료가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진일 목사님이.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장농이고 그 임대료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들. 매매를 한다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토지와 경제정 읽어보시면 4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근데 이방 민족으로부터 살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동족 안에서는 매매라는 게 없어요. 희년은 시행되었냐라는 것들 이제 대신부님이 엄청 강조를 많이 하세요. 시행되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이제 희년 이야기를 해도 그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본인이 이제 정말 없는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했는데 많이 있더라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오므리 아합 왕의 아버지죠. 오므리의 통치 이전까지 토지법이 실행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신부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행이 된 게 어떻게 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행이 안 됐으면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 희년의 시행 여부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되었냐 안 되었냐는 우리가 여전히 남겨진 과제이지 그거를 안 됐으면은 성경에서 안 됐다 그러면은 성경에 또 안 됐다는 얘기도 없어요. 뒤쪽으로 가서는 안 지키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예언을 하고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시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지의 여부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이고요. 토지법 관련의 성경 본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 이야기 있죠. 이제 여자는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36장에 그래서 모세가 딸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럼 다른 지파로 그러면은 결혼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지파로 결혼하면은 땅이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민수기 36장 그리고 모세오경 쪽에 있고요. 여리고 정복에서 여리고 뿔라파를 이렇게 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첫 번째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희년의 대속죄일에 뿔라파를 불면서 주빌리라는 것들 이제 영어로 주빌리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벨이라는 게 뿔라팔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뿔라팔을 불어서 그건 이제 좀 희년이라고 한다는데 여리고 정복에서도 첫 번째 희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룻기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제 친족에 의한 토지 무르기. 희년 안에 고엘이라는 것들이 있죠.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도래해서 땅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그 전에도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친족이 이 사람의 땅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는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친족이 토지를 무르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 고엘의 뜻이 구속, 대속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뎀션이라는 거 영어의 리뎀션이
고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들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떤 그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들 그 원어가 이제 고엘입니다. 룻기가 전형적인 고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럼 왕 세워줘라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야기하는 게 왕이 니네 토지를 강탈해 갈 거다라는 것들. 희년의 법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왕이라도 토지를 강탈할 수 없어요. 살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예언들이 있다라는 것들. 왕정 도입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런 토지 희년의 정신이 살아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확장한 거는 왕의 소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부분 이제 전리품의 반은 왕이 소유하고 전리품의 반은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법에 있죠. 그런 것들에서 해서 그런 소유들은 토지가 소유를 하는 것들은 희년의 토지법을 어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다윗이 나발이 사망한 후에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요건 다 유다 지파 안에서의 어떤 토지 이동이라서 희년의 토지법을 하나님의 토지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울 왕가의 재산은 베냐민 지파의 재산은 다시 무이보셋에게 모두 양도를 했던 것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뭐 좀 나쁜 왕으로 많이 되죠. 근데 그거는 지나친 과세와 거대한 건설 사역에 동원된 강제 노역이다라는 거고 토지법을 훼손했다라는 것들은 없더라고 하고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평안히 살았다라는 게 어찌됐건 토지법이 지켜지면서 자기 땅에 대한 권리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구약의 희년 전통 아까 말씀드렸던 룻기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여기가 결정적인 이제 분기점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 사유제, 바알의 토지법이 이제 도입되었던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절에 넘어가도 이제 바벨론이 거의 침략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네 친족 하나멜의 땅을 사라 뭐 이렇게 하는 명령이 나요. 도무지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고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침략이 돼서 이제 다 없어질 판인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예언의 한 다시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으로서 하나멜의 땅을 물러 이제 네가 사라 이렇게 하는 것들, 땅을 무르는 것들인 거거든요. 희년의 토지법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살아 있다라는 거고 노예를 히드기야가 그리고 바벨론 침공에 앞서서 노예를 한번 해방을 시키죠. 자유를 선포하고 하거든요. 예레미야 34장에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다시 이제 물러가니까 다시 또 노예를 다 이제 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노예를 다시 다 또 잡아들이는데 이때도 이제 희년의 어떤 전통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하면서 또 이제 비탄감 토지반 노예 해방을 동족들에게 그렇게 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돌려주고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줘라라는 것들, 이제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것들, 느헤미야에도 이렇게 여전히 있고요. 50년이 아닐 수는 있는데 여전히 성경의 전통의 희년 전통들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는 어떤 이 희년 전통은 여전히 구약의 중요한 축이다라는 것들,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판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 공평과 정의의 어떤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바알주의가 도입됐던 계기들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므리,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오므리와 시돈 왕 엣바알이 이제 많이 결합을 하죠. 동맹을 맺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아합과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이 시돈 왕 엣바알인데 바알의 제사장이란 엣바알이라는 것들. 근데 시돈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예요. 페니키아는 이제 가나안 해안에 있던 이런 좀 이제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던 페니키아의 시돈이 주요 도시고요. 바알은 지주들의 신이죠. 대토지가 소유 가능하고 무한정의 어떤 노예를 삼고 하는 어떤
좀 구조가 가능한 이런 그거를 합법화시켜준 어떤 신인 거죠. 그들이 만드는 신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바알주의가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 거죠. 열왕기상 21절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아합이 강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합이 내가 좋은 땅 줄 테니까 바꾸자라고. 대토죠, 대토. 네가 원하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좋은 땅을 줄 수도 있고. 현재 시장 경제에서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더 좋은 땅으로 바꿔준다는데. 근데 나봇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땅인데 이걸 왜 지금 왕이 지금 왜 그걸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땅을 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파가 옮겨져가는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 아합의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서 못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아합이 시무룩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뭐 그냥 우울해 있으니까 이제 이세벨이 물어보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나봇의 포도는 갖고 싶은데 못 갖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왕이냐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짓 증인 2명 장로를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강탈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사건 뒤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저주를 해요. 아합 가문 다 망할 거다. 이게 오므리의 어떤 이 시체의 흔적도 안 보이게 이세벨은 없어질 거다라고 하면 엄청난 저주를 퍼붓거든요. 이스라엘이 유지되어 왔던 어떤 중요한 토지법, 중요한 어떤 경제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전통을 따른 유다에게도 엄청나게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요.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바알주의가 도입됐을 때 남유다가 바알주의가 도입됐던 계기도 비슷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알주의가 다 들어오죠. 그래서 역대하 21장 6절에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남유다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간다는 거죠. 그 뒤로 예언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죠. 힘없는 자를 짓밟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호세아 이렇게 계속 심판을 많이 이야기해요. 가난한 이들을 만들어내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하는 어떤 이런 구조들. 지게표로 옮기는 자는 약간 굉장히 나쁜 저주의 말인데 이런 것들 유다 지도자들이 지게표로 옮기는 자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미가서에서도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쭉 있고요. 나중에 예언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뭐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5장 8절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을 화했을진저. 여기는 화했을진저 하는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는 많이 복 있을진저 많이 하죠. 11조 잘 내고 하면 아주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뀌어야 될 문화고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일단 구약에서도 이런 희년 이야기들,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초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권력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랄한 심판들을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심판이 됐죠.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 회복은 시키시지만 회복시키는 것도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걸음들이고요. 신약을 넘어서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메시아 취임 선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무슨 일 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하시는 거죠.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주의 은혜가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거의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고요.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외우는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고 이 사명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신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아무한테나 임하진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시대였죠. 근데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신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돈 벌고 아껴서 땅 사놓고 한 것들을 보유세로 다 내야 되고 막 이러면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들.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지만 조문의 돌판에 새긴 율법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는 자발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게 레위인 바나바가 자기 토지를 다 팔아서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감옥에서 이제 아들이 되었던 어떤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풀어줘라. 근데 이것도 김유준 목사님은 희년 실천을 요청했다라고 하죠. 근데 보면 맞아요. 빚 다 탕감해줘라. 내가 갚아줄 텐데 빚 다 탕감해줘라.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토지 반환, 빚 탕감,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해라 달라. 희년 실천을 요청했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요청을 고린도후서에서 하죠. 이제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같이 일용할 양식들을 누리는 사람들. 희년이 이 자원에 자발적으로 희년이 실현되었다라는 것들. 사도행전 2장 44절 그리고 뭐 사도행전 4장 32절 이쪽에서 보면은 각 사람의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런 일들이 있죠. 구약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도기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미지를 하나 어디서 구해왔는데 근데 참 더 좋은 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반영했어요. 뭐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겨가지고 황금빛으로 돼서 이게 문이 3개가 있고 막 이렇다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된다라는 것들. 그 이야기를 하는 뭐 네모나고 황금빛이고 하는 건 하나 의미가 없고요. 예,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과도기를 살고 있고요. 근데 오늘의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초대교회는 저렇게 정말 자발적인 실천이 있었고 정말 뭔가 그래서 그 300년 안에 로마 제국의 50% 이상, 7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제 그 힘이죠. 그 자원의 희년을 실천했던. 근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됐나 교회가 한번 토지의 경제적인 책에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간단히
기독교가 엄청 커지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했죠. 현재는 다른 종교와 다름없이 믿어도 된다 이렇게 공인을 했어요. 밀라노 칙령으로. 근데 왕이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공인을 해준 종교면은 뭔가 가까이 가면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죠. 우리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소망교회로 성도들이 막 몰리는 것처럼. 그리고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화를 시킵니다. 기독교를. 이쯤 되면은 안 갈 이유가 없죠. 제국 권력과 상당히 친밀해져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은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려면요, 내 희생을 전제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별로 손해 볼 게 없어요. 들어가면 오히려 떡고물이 떨어질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점점 더 메시지는 흐려져 갈 수는 있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고 이동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이 집사 김 장로가 생각이 나서 메시지를 제대로 못 전한다고. 그게 나중에 은퇴하시고 자기가 반성하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이 제국권 이제 국교화가 되고 난 이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자기 재산을 정말 굶주리는 지체가 있으면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지주들이 좌지우지하는, 다 자기 땅을 팔거나 희년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라고, 영육이원론, 육은 없어질 것들이고 영은 이제 그쪽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육신의 세계를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 그런 신플라톤주의가 교회에 같이 맞물리면서 아주 영지주의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냈죠. 이게 좀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이런 것들에서 지주들의 기독교, 그리고 소장용들의 모하마드가 일어나면서 토지는 알라의 것이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구약은 상당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지는 알라의 것이라고 하면서 소장농들의 마음들을 많이 얻어냈죠. 그러면서 북아프리카, 중동과 이런 쪽에서는 이슬람교가 많이 발흥이 됐고요. 대신부님은 기독교가 제대로 희년을 이야기하고 실천했으면은 이슬람교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참 또 한 1000년 넘어가서 종교개혁 역시도 이 부분은 못 건드렸던 거죠. 농민전쟁이 있었죠. 이제 제세례파, 가톨릭과 개신교가 크게 있고, 지금은 제세례파도 개신교 안에 이제 들어있지만, 당시에는 제세례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자기 이성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고 엄청 박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농민전쟁, 독일에서 일어났던 농민전쟁에서부터 같이 소장농들과 같이 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봉건 지주들의 어떤 결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농민전쟁 같은 경우는 농민전쟁을 다 이제 소장농들 많이 박해를 했죠. 이거는 종교개혁의 그림자, 빛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인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또 김유준 목사님이 이제 교회사 전공이시고 종교개혁 이런 것들 많이 연구하셔서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강의와 희년 포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런 또 그림자들이 있고요. 제국주의 기독교 역시도 희년의 관점을, 하나님 나라 관점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거죠.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세계사 교과서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합시다라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눈을 감았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희년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다 아무런 상관없이 만드는 어떤 기독교 신학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거고요. 흑인을 이렇게 눌러가서 지금 돈을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가와 군인과 선교사가 함께
모든 선교사가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도 모르게 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은 있는 거죠. 오늘의 그러면 남은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 완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우리의 역할. 대신부님이 되게 재밌는 3단 논법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토지는 권력의 기반이다. 이게 쭉 보시면 토지가 권력의 기반이거든요. 뒤로 나가면은 아마 토지의 경제학 보시고 하면 더 많이 보실 텐데 토지는 권력의 기반이고 그리고 교회의 소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토지를 확보해야 마땅하다라고 대신부님이 3단 논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교회가 토지를 소유하고도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교회사를 돌아볼 때 회의적이다. 토지를 소유해서 다 부패했다는, 하나같이 다 부패했다는. 토지를 가지면서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교회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 이제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안 바꿀 것이냐, 토지를 소유하면서 세상을 바꾸면서 부패하지 않을 이걸 해내갈 것이냐. 교회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데 고민이죠. 뭐 각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 각자의 신학대로 또 해나갈 텐데 어찌됐건 저희는 이집트와 가나안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갈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희년을 오늘날에도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다라고 보고 이 희년의 정신을 잘 유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면은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희년의 현대적 적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시면서 활용 정점인가요? 점정 마지막 점을 찍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걸 다시 준비하시듯이 오늘의 교회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게 희년함께의 꿈이고요. 희년은행의 설립 이유입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고엘 그리고 이제 자원의 희년이라는 것들, 이건 교회가 우리 교회 구성원들 속에서 세상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험한 데서 자기 몸은 자기가 간수하는 거다 이런 것들이지만 우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들, 이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거냐. 오늘의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든지 아마 또 논의를 계속 6주 동안 해나갈 것 같고요. 이번 희년학교도 이런 주제들로 좀 했었고요. 제도적 희년도 이제 뭐 다음 주 이제부터 계속 이야기할 것들 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토지보유세 강화, 기본소득, 공동체 토지신탁 이런 것들이 구약의 희년 정신의 기초에서 오늘날 해볼 수 있는 토지 문제들이고요. 부채 탕감도 그렇기 위해서 희년은행을 저희가 한번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과 희년 정신이 더 널리 알리고 희년 운동을 통해서 좀 교회를 갱신할 수 있도록 노예 해방, 땅 안식, 살충제 계란으로 많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는 희년만 잘 지키면 희년에는 아까 생태계가 안식하고 동물도 안식을 하게 되는 것들. 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뭔가를 뭐 공장식 축산이나 이런 부분 정리하지 않고 가면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께까지 다 올 테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성경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경제학적인 이야기들, 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오늘의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또 뭐 같이 이야기해 보시고 싶은 것들 있으면 자유롭게